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두 가지 비유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 말씀이죠.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선 겨자씨가 어떤 식물인지 그리고 누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겨자가 어떤 식물인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화과의 한 해 또는 두해 살이 풀, 높이는 1m 정도이며 봄에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이 핀다. 씨는 누른 갈색으로 익는데 양념과 약재로 쓰이고 잎과 줄기는 식용한다. 아시아가 원산지로 밭에서 가꾼다. 겨자가 다 자라면 키가 1m에서 2m 정도 되며 잎과 줄기는 나물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은 한국에서 자생하는 겨자 식물 도감이고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몇 종류의 겨자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팔레스티나에서 흔히 재배되는 종은 검은 겨자라고 불리는 그 식물인데 비오탄 땅에서는 겨자씨가 몇 달만 자라도 나무처럼 돼서 높이가 무려 4.5m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한테서 겨자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받고 보니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식물의 종자가 되는 씨앗인데 정말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그 크기보다도 더 작은 거였습니다. 도저히 씨앗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겨자 씨앗이 다 자라게 되면 높이 5m 정도로 자란다고 하니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서 보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구울 때 넣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효소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가미가 되면은 밀반죽이 몇 배나 부풀어 오르게 되죠. 작은 분량의 반죽을 더 크고 먹음직하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나 마나에 따라서 딱딱한 밀가루 전병이 되고 부드러운 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비유의 본뜻은 하늘나라는 제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되지만은 그 결과는 놀랍도록 성장이 된다는 뜻이죠. 즉 시작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출발이 되겠지만은 그 결과는 큰 열매를 맺어놓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작 12명 사도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를 그리스도교화시켜 놓았죠. 그 작은 겨자씨가 전 세계 13억 명의 가톨릭 교회를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 비롯되고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죠. 1만 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날 5천 명의 사제를 내었고 600만 명의 그런 신자를 이루어놨던 겁니다. 그 작은 노력이 이처럼 엄청난 교세로 크게 부풀려 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까 그렇게 싶어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잎을 내시고 꽃을 피워 올리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현존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존 방식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작이 되는 바로 첫 씨앗이고 첫 누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닌 작은 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장정만도 5천 명이나 먹이신 그 위대한 기적도 바로 한 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오병이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겨자 씨앗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없이 중요한 누룩들입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겠지만 우리의 아주 작은 그런 노력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큰 것이 숨어 있다면 가장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 높은 것, 큰 것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많은 것만 좋아 보이고 큰 것만 있어 보이고 높은 것만 최고인 듯이 여기지만은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작은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작은 데의 그 아름다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늘 하는 그런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 바로 하늘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하나님은 냄비 뚜껑 속에도 현존해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냄비를 닦는 그 비천한 일들 속에 계시겠냐 싶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들 속에도 현존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숨은 계획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늘나라는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고 승인이신 예수하기의 소아 데레사 성녀처럼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옷핀 하나를 줍는 행위도 놀라운 애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소임들을 충실히 행할 때 하늘나라는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하늘나라를 절대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은 무익한 거고 저 세상의 삶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라는 그 시간과 여기라는 그 공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결코 지금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고 결코 여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과 여기에 충실한 사람만이 훗날 죽음을 통해서 피안의 세계를 건너감으로써 비로소 하늘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비춰서 오늘의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이상의 작은 일들, 정말 평범하고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왔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내 삶이 하늘나라를 시작하는 한 알의 겨자씨, 한 줌의 누룩으로 그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녹아들었는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놓고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